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서밋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고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 중에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미션을 가진 중직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너무 바빠도 안 되겠지만 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면 또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빈 시간이 많아지면 저도 그렇거든요. 차라리 막 시간이 막 빡빡하게 돌아가서 여기 다락방 갔다가 저기 다락방 갔다가 여기 현장 갔다가 저기 현장 그럼 막 정신없이 하루를 지내는데 갑자기 하루 쉬어야 된다든가 갑자기 막 일정이 이렇게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순간 멍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멍해지면 난 뭐 해야 되지? 그러면 제가 이제 스케줄 세우죠. 오늘은 평소에 못했던 거, 뭐 개인 정비를 좀 해야겠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차도 해야 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정리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하겠다 하죠. 근데 참 이 빈 시간 속에 내가 뭐 하고 있느냐, 내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내가 정말 그 우연찮게 하게 되거든요, 그걸요. 그게 뭔가, 그게 나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게 나하고 하나님하고 얼마나 맞고 얼마나 그 사이를 채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요. 많이 부족해요. 많이 멀어져 있어요. 자꾸 빈 시간에는 옛날 체질, 옛날 생각, 옛날 습관, 옛 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꾸 지금 오는 새 것 있죠. 새 것. 고린도서 5장 17절처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와 있잖아요. 이걸 자꾸 밀어내는 새 것을요. 역시 사람이구나 나도. 그래서 연약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순간순간 나하고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보좌화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 이거 붙잡고 한 해 동안 지금 달려와서 오늘 12월 7일이 된 거예요. 한 번도 원난 말씀 때 주셨던 제123 RUTC의 응답 24라는 이 보좌의 축복을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었죠. 매일매일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이 부분을 이제 계속 묵상하고 응답받아 왔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제123 RUTC 응답 25라는 그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만 딱 붙잡고 계속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이 응답되는 현장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그 현장에 예비되어진 이 생명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시간이 돼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빈 시간 속에서 그죠? 우리 미션을 가진 중직자들, 초대교회 7집사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더 말씀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가끔 시간이 나면 저 혼자 갑니다. 저 조금만 내려가면 경인 나라뱃길에 가면 묵상할 수 있는데 걸을 수 있는데 차 탈 수 있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나가서 가만히 벤치에 앉아갖고 주신 강단의 말씀도 묵상해보고 나의 인생을 전체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시간표를 바라보고 이런 시간들 갖고 올 때마다 너무너무 그 시간이 유익하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일천망대 그 한 명입니다. 그 망대를 세운 거기에 하나님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사역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계 중직자 대회 때 주셨던 말씀들 말이죠. 정말 앞으로 정말 미래 교회를 살리고 또 앞으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산업을 살리고 우리에 있는 교회를 살리고 또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나 개인을 살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주세요. 다 이루었다라고요. 다 이루었답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공부하세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사람 만나고 일 만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다 이뤘다는 말에 속지 말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자, 누리는 결단부터 하세요. 다 이뤘다를 누리자. 오늘 내가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 이뤘다라는 이 축복을 누리자. 아시겠죠?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십니다. 뭘 다 이뤘죠? 과거, 현재, 미래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룬다. 근데 우리는 아직 남았다.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미련한 거예요. 아직 남은 게 아닙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증인입니다. 미래를 좌우하는 결단부터 하세요. 다 이뤘다는 말은 과거, 현재, 미래를 좌우합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길 미래 걱정합니다. 미래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책임지시고 다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새로 시작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결단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 운명의 선을 타고 오는 여러 가지 막 재앙들, 저주들 또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12가지 함정 틀 올무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고 그러고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얼마나 평안합니까?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평안해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다 이룬 걸 가지고 내가 왜 오늘 고민하고 있지? 기도해야죠. 다 이룬 걸 가지고 내가 왜 자꾸 미련한 게 있지? 말씀 붙잡아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지나간 거 그죠? 거기에 미련 두지 마세요. 또 지나갈 것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지나갈 거예요. 우리 뭘 봐야 됩니까? 새로 시작하는 결단. 다 이뤘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새로 시작된 오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이뤘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10가지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노바디 현장 가도 되고 나띵 현장 가도 되고 위기 현장 가도 되고 반대 현장 가도 되고 사람 살리는 현장 가도 되고 영적인 사실이 숨겨진 현장 가도 되고 그 10가지 현장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공자의 10가지 비밀 가지고 다 이뤘다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말씀과 내 삶은 너무나도 멀리 있었어요. 네, 나는 내 인생 내가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입으로 말씀하면서 이렇게 됐죠.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 아끼는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아버지 목사님 목회를 그만두시고 다른 이제 뭐 의사가 되셨더라고요. 이게 아마 되게 머리는 똑똑하신 분 같아요. 그분이 복음 없을 때, 복음 모를 때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이 아들을 PK인데 이 아들을 때리는 거예요. 아들을 때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주일날 실컷 설교하고 왔잖아요. 하나님 그딴 건 없어 이거였어요. 이게 이 친구가 평생에 한이 돼갖고 그러고 아버지가 엄마하고 자기를 버리고 이제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아버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칼을 품고 다녔다더라고. 그죠? 우리가요 그렇다니까 여러분. 내 삶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딱 적용되는 순간, 내 말씀에 딱 내게 찾아와서 나의 말씀이 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다 이뤘다라고 모든 것을 정리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딱 붙잡고 계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미래를 좌우하는 이 결단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누리는 결단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정말 가는 곳마다 응답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미션을 가진 중직자 내용 봅니다. 나는 이 교회의 중직자요. 세상 살릴 산업인이다. 라는 것을 하면 24 하면 모든 것이 나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중직자 맞습니까? 그리고 세상 살릴 산업인 맞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부터가 달라야 돼요. 이걸 24라고요.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중직자 산업인은 상황을 보고 기도 24, 전도 24를 하면 됩니다. 상황을 봐라. 우리 눈에는 좋은 상황이 보이기도 하고 안 좋은 상황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기준이 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는 좋은 상황으로 좀 보여요. 어떤 상황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상황.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황.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게 싹 정리가 돼요. 중지자가 돼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그 문제에 막 휘말려갖고 이랬댄다 저랬댄다. 아이고 아니에요. 아직 멀었습니다. 사람이 돼갖고 그래서 막 이런저런 일에 휘말리고 아닙니다. 사람의 말만 안 들어도 24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게 무조건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중지자가 돼갖고 그래 목회자가 돼갖고 누가 얘기하는데 무시해버려. 야 그게 아니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 속에 같이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는 실체것, 그게 바로 메시지죠. 그게 바로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중직자는 세 가지 미션 붙잡아야겠어요. 첫 번째,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미션이에요. 자, 이것이 중직자에게 주신 최고의 미션입니다. 24를 하게 되면요. 각인뿌리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처음 해보셨어요? 24 하면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요. 아직 안 해보셨다면 해보세요. 정말 24 하면 각인뿌리 체질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바뀐다. 저는 해봤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4 하고 있으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 오직이라는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의 학업,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산업, 직업, 가정, 여러분 개인 심지어는 모든 것까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 오늘 24 해야겠다. 예,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셨으니까 하세요. 두 번째, 예배를 바꾸는 것입니다. 24가 되어지면 예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요. 아이고, 하여튼 뭐 교회 갈 때마다 막 갈등이 일어나죠. 너무 멀고 또 춥고 우리 또 지난주간에 보니까 셔틀버스 기다리는데 셔틀버스가 또 새로 기사가 배정돼 갖고 안 오고 30분이 지났는데 안 오고 목사님 어떡해요? 추운데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근데 아셔야 돼요. 예배 오는 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요. 예배 속에서 정말 그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저는 그걸 봅니다. 그 속에서. 그렇구나. 그래서 행정적으로 실수한 부분들은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지만 여러분들은 그 현장도 심지어는 그 현장도 기도의 현장으로 바꾸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올 때는 완전한 미션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미션이 뭐예요? 여기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정확히 딱 맞으신 거죠. 이것을 누리는 미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잖아요. 15나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예배 드리잖아요. 미래가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 헌금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서로 공용하고 나눠 쓰고 있는데도 예산이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초대교회 통해서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딱 하나, 예배 하나 바꿨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 너무 갈등을 해요. 너무 멀어요. 뭐 어째요. 교회 가면 주차하기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하는데, 그죠? 정말 우리가 교회가 하나밖에 없다. 벼랑, 낭떠러지의 교회가 있다. 그래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잖아요. 그런 예배자의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응답들은 지금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과 미션을 중직자에게 주셨어요. 여러 말 속에 속지 말고 이런 말이 사실이라면, 이런 일이 위기라면 우리가 바꿔야겠구나. 미션 가져야죠. 기도로 바꿔야겠구나. 실질적으로 바꿔야겠구나. 그래야죠. 사도행전 6장에는 중직자들을 세웠습니다. 이 중에 스데반은 단 한 번의 메시지라고 죽었지만 그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일사각오죠. 주기철 목사님처럼.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거예요. 이왕 사는 거 교회를 위해서, 그죠? 렘넌트 위해서, 후대 위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죠. 하나님은 이 중직자들을 통해 사마리아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내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 바울을 보냈고 베드로가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는 고넬료를 보내게 되는, 이거 하나로 세상을 바꾸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직자 한 분, 너무 중요하죠. 미션을 가진 중직자, 것도 이 한 분 때문에 현장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모든 게 다 사는 겁니다. 자, 이러면 살아있는 말씀의 흐름과 기도 응답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내가 증인이 되고 증인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중직자는 응답을 받아서 사람을 살리는 증인입니다. 말씀의 흐름 탑니다. 그리고 복음의 흐름을 탑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입니다. CBDIP로. 그리고 내가 어떤 기도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현장에서 말씀 증거해야 될지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응답 가지고 사람을 살린 증인으로 사시는, 자,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기도 볼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래를 살릴 모든 중직자들이 24의 축복으로 새로 시작하는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네요. 여러분, 다시 오지 않을 오늘이라는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그 말씀의 응답들이 저와 여러분 현장에 넘쳐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포럼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럼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도춤에 나온 말씀처럼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것, 예배를 바꾸는 것, 진짜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죠. 각인뿌리 체질 바꾸고 예배를 바꾼다는 게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각인뿌리 체질 바꾸고 그다음에 예배를 바꾸면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게 거기서 나오게 되죠. 예전엔 참 나같이 조그만 그냥 서울 저 한 구석에 살던 그런 어린 소년이 뭐를 하겠냐 싶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미래를 바라볼 걸. 근데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우리 랩런트들, 우리 성도님들 끌어주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 살릴 수 있도록, 미래 교회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후대도 살릴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응답의 주역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구는 또 오늘 수요일이니까 오전 예배 11시, 또 저녁 예배 7시 반, 그리고 9시에는 또 교구가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도 저녁에 같이 모여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부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증인으로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해외 유학생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는 모든 걸음에 오늘 기도수천 말씀과 강당 통해서 주셨던 말씀과 그리고 중직자 대회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들 언약으로 붙잡고 갑니다. 모든 일이 말씀과 연결되길 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기도로 연결되길 원합니다. 모든 응답이 전도와 연결되길 원합니다.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응답, 증인, 그리고 말씀 성취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남까지도 하나님 주관하사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축복된 만남과 시간표 속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각인뿌리 체질과 예배를 바꾸겠다,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결단하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우리 해외 유학생 렘넌트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내일 다시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